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뭐가 제일 맛있던가요? 예. 정답은 다 맛있다입니다. 다 맛있으셨죠?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교수 기도드리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또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알기 쉽고 또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멈춰 서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어려움과 난관과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어가고 살다 보면 또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문제는 이제 풀어질 수가 결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13년 동안 뇌성마비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면 이렇게 자꾸 자기 아픈 것에 대해서 소문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 좋은 약도 소개해주고 병원도 소개해주고 의사도 소개해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고침받지 못하던 그런 환자가 자기의 질병을 고침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 동안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아서 누워있다가 어떤 물리치료사 한 분이 이 아이는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진찰해 보시라고. 놀랍게도 진찰해 보니까요 13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바꿔서 처방해서 복용하자마자 이틀 만에 걷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는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3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을 누워 지낸 여성이 있는데 약을 바꾸고 이틀 만에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병원이 처음에 뇌성마비 진단을 잘못한 겁니다. 13년 동안 몸과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싶은데 병원이 내놓은 보상은 1억 원이 전부입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20살 지수 씨에게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아직도 큰 기쁨이자 가슴 벅찬 행복입니다. 3살 때인 지난 2001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찾은 대구 지역 한 대학병원은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내렸고 가족들은 국내외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목조차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된 지난 2012년 지수양 가족은 뇌성마비가 아닐 것이라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치료실을 찾아왔는데 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저보고 얘는 뇌성마비는 아닌 것 같다고. 가족들이 새로 찾아간 대학병원에서는 지수양이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흔히 세가와병으로 불리는 질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지수양은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기적같이 일어나 걸었지만 부모들은 기쁨과 13년간 고통받은 회한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을 한 이틀 먹었어.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한다가 방에서 탁 걸어가 나오는 거예요. 13년 만에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환자가 아니었는데 어땠어요? 잘못 진찰 받음으로 말미암아 뇌성마비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3살부터 20살 때까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인생의 고통과 슬픔, 어려움들,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에 왜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눈물 흘릴 일 우리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써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에 병이 있으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뭐 물집이 생긴다든지 반점이 생긴다든지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가렵다든지, 그렇죠? 겉에 그런 게 생겼다고 해서 연고만 바르면 나을까요? 아닙니다. 속을 치료 받아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영원한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육신이 살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육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모든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확실한 것을 주고자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실패, 좌절, 고통은요, 뭔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사야 38장에도 주께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 평안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원합니다. 여기 할머니 한 분께서 친구하고 동업을 했습니다. 가게를 하나. 근데 이 글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글을 쓸지 모르니까 친구가 대신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계약서도 작성해주고 대출도 받아주고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 친구가 그것을 들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그 할머니는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글 배운 값 3억 7천만 원이라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한글을 글 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제 다시는 사기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글을 못 읽어 믿었던 친구에게 3억 7천만 원 사기당한 할머니 실제 실화입니다. 처음 배워 시를 썼습니다. 너는 글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반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을 알았어도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길을 쓰고 공부를 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예, 실제 문화 회관에서 이 시화전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 상을 받았습니다. 3억 7천이라. 자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김길순이라는 할머니께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림도 잘 그렸죠. 이 할머니예요, 실제.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이 성인 대상으로 문해교육 시화전을 열었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분들 인생에 쓰라린 좌절, 슬픔, 아픔을 겪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찰해서 고쳐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13년 동안 뇌성마비 환자가 아닌데도 누워있다가 이틀 만에 약 처방을 정확하게 받고 복용함으로써 걷게 됐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쫙 펼 수 있어요. 인생이 쫙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제 옛날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 다 믿어지시죠?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범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받지만 앞으로 세상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 재앙제자, 이 재앙제자가 물수변에 불합니다. 옛 세상은 물 심판으로 멸망하고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세상, 미래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탄 배, 이 조각배 주자인데 여기에 8 팔자 이꾸를 쓰면 큰 배 선자가 됩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올라타서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물수변에 8 팔자 이꾸를 쓰면 이게 물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방주에 올라타 8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입니다. 물수변에 함께 공자에 8 팔자를 쓰면 이게 홍수 홍자입니다. 8사람이 그 홍수를 경험을 한 것이죠. 그들이 홍수 이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호에 8 팔자를 쓰면 구련입니다. 굴을 파서 집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 만들 공자를 쓰면 이게 빌 공자입니다. 살던 집에서 8명이 다 일하러 나간 거예요. 집이 비어있죠.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8사람이 4방향으로 셈과 함과 야벳 노아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라 명령하신 대로 이게 사방사자입니다. 8사람이 사람 인부를 붙이면 할아버지 공자입니다. 인류의 할아버지 조상이 되었다라고
한자 안에도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예언서이자 경고장입니다. 과거 물심판 받은 게 분명한 사실이었죠. 미래 불심판 받을 것도 분명한 사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증거도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증거 볼 때는 이미 죽은 목숨인 겁니다. 이사야 57장에 구원받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은 의인은 화액 전에, 이 불심판을 당하기 전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액 전에 취하의 검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정로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안히 쉰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기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불심판을 당하기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불에 태우잖아요. 그렇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태우기 전에 가려내서 주머니에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이사 갈 때 어떻습니까?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지만 귀한 자식은 데려가요, 버리고 가요? 집에 버리고 가고 싶은 자식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귀한 것은 데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화액전에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그중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계획서이자 예언서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그 문제 앞에서 우선 멈춰서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아보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에레미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인생은 그리로 행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강을 주고자 원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주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어떨까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생에 왜 문제가 발생한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 악어가 출몰하는 호수예요. 그래서 수영 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놨어요. 악어 출몰 지역이라고 경고장을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그 경고장을 무시하고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악어밥이 됐습니다. 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악어 경고를 무시하고 호수에 뛰어든 한 남성이 악어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새벽 2시 반쯤 미국 텍사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경계 지점에 있는 호수에서
28살 토미 우드워드가 길이 3.4m짜리 악어에 물려서 숨졌습니다. 이 호수에는 수영 금지, 악어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물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우드워드가 경고를 무시한 채 악어 흉내를 내며 입수하다가 곧바로 공격받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죽음입니까? 어떤 분 개 죽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죽음 아니에요?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믿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기 에레미야 6장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인생길에 잠깐 멈춰 서서 살펴봐야 됩니다. 애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무엇이 참된 길이고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 알아보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주시고 귀를 준 겁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볼 때 잘 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야, 정말 성령 사실이구나.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마음에 여러분들 새기셔야 돼요. 삶에 여러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물심판은 명백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사실이다라고 인정하지만 불심판은 아직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에 대한 본보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내려서 멸망시키셨어요. 창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원어의 뜻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 밖에 있는 나그네가 성에 이제 머물러 들어온 겁니다. 롯의 집에 이제 머물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성내 사람들이 물론 노소하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찾아와가지고 집단적으로 성적인 관계, 이 타락한 도성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도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도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 고모라 도성에 하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불태워서 멸망당한 성이 바로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심판의 본보기로 소돔 고모라 성을 주신 거예요. 실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발굴이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 불심판받은 본보기의 증거인데 소돔 고모라 정말이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문서에서 지명을 확인했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 도시의 이름과 일치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도시를 발굴해 보니까요, 시커멓게 불에 탄 도성입니다. 불에 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순도 100%에 가까운 유황이 이곳에서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불탄 흔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서해 남부 부근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조아라는 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후에 롯과 그의 딸들이 도망친 곳이 바로 조아입니다. 몇 년 전 비잔틴 교회에서 발굴된 마다바라는 모자이크 지도에 따르면 조아는 지금의 요르단에 위치한 사해 남동 지역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사해를 따라 위치한 이 5개의 유적지 중 3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에 불탄 재가 덮여있는 도성으로 발굴됐다고 고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1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불심판의 본보기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겁니다. 완전히 불타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에 구원받은 의인은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까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화액에서 불심판당해서 빼내온다고 돼 있잖아요.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면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돼 있죠. 불심판 받기 전에 구원받은 의인은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자, 순도 100%에 육박한 유황이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노랗게 박혀있는 게 유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의 열이 축적 상승되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된 것입니다. 이 유황을 모아가지고 화학 연구소에 보내봤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유황, 순도 100%에 가까운 98.6%의 순도의 유황이 이곳에서 발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을 여호와께로서 내렸다고 돼 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보기로, 불심판의 본보기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떠냐?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미 그것을 경고해 놓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소돔이라고 하는 이 소돔성의 어원은 남색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용어사절에 보면 이 소돔이는 남색, 남자들끼리 나누는 성적인 행위,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런 동성연애질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라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걸리는 병을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다 살았어 약자라 그래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치료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동성 커플, 동성 결혼을 지금 합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부터 앞다투어 25개국이 넘는 나라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 커플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합법적인 사랑 수백 쌍 번호표를 대기한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요, 혼인신고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동성결혼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식을 붙이고 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요, 지금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계속 상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여자를 데려와서 사위입니다. 그럴 판의 세상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합법한 국가들 보면요, 대부분이 선진 국가들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브라질, 프랑스,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콜롬비아,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타이완. 독일에서는요, 심지어 이 개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 세상이 무슨 판이에요? 완전 개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지금 행하는 시대예요. 순리를 영리대로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범죄하는 시대.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동성혼 합법화 국가, 근친혼, 그룹혼, 동물혼까지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요, 그대는 이제 가족들끼리도 결혼 가능하고, 이 그룹끼리, 일부 일체가 아니라요, 일부 다처, 심지어 동물까지도 결혼의 대상자로. 뭐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겁니다. 남남 커플 공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여자끼리 사랑 죄인가요? 죄입니다. 여기 에이즈 걸린 환자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 잠복에 있다가 병명을 잘 모릅니다. 6년째 되면 발병이 되면서 온몸이 곰팡이가 피듯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에이즈 감염 하루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역군이 20명이 에이즈 전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예요. 21세기 인류 최대의 적은 변종 에이즈입니다. 지구 멸망 올림픽을 했는데 핵전쟁보다, 불심판보다 더 무서운 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1등 먹었어요. 테러가 3등 먹고. 에이즈 급속 확산 불길한 조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심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은 불심판, 핵전쟁으로 온 인류가 불타서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에다가 예언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 핵전쟁이 발발할 거라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 그 날 연월 일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동방의 왕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2억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다가 지금 휴전 상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다가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잠시 멈춰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 계속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마겟돈, 이스라엘의 기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거예요. 많은 핵물리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이다. 고려대학교 김정은 박사님이 인류를 파멸시킬 전쟁은 불심판 핵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핵이 터지면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전쟁 위험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파국왕에 줄다름 3차전은 위험하고 4차전은 없다. 여러분들 왜 4차 전쟁이 없을까요? 3차 전쟁이 핵전쟁 불심판이기 때문에 3차 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핵전이 나면 인류는 전멸한다. 지구 종말 핵전쟁을 알리는 시계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50분에서 52분으로 당겨졌습니다. 2분 당겨졌다.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세계 핵무기가 4만 5천 개입니다. 핵전쟁은 지구 사형 집행이다. 핵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1억 도의 초열 지옥이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핵이 터졌을 때 서 있는 채로 사람이 썩어 버린다라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핵이 터졌을 때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의 모습을 여기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죄수들을 놓고 미국에 그 내바다 주는 핵실험한 그곳에 서 있는데 사람이 그대로 그 눈이 구멍 속에서 그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85% 직접적인 고열 또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순식간에 살갗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에 시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1장에는 핵무기를 3번 거듭 씌운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에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며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칼은 무기를 말하잖아요. 그 칼에 3번 거듭 씌워져 있어요. 여러분 칼집이 3개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 무기가요 위험하기 때문에 3번 거듭 씌워져 있어요. 핵무기들이 다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좌표를 가지고 날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보세요. 핵무기 이 안에 우라늄 핵에 폭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씌워져 있고 또 씌워져 있고 또 씌워져 있잖아요. 다모클레스 핵의 칼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진동시킨 최신의 핵미사일이에요. 핵이 터졌을 때 버섯구름이 올라가서 해로 대낮에 지게 한다라고 아모스 8장에다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사선 치료받은 머리털이 빠지잖아요. 핵이 터졌을 때 그 누출된 방사능에서 모든 머리가 대머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불어닥칠 핵겨울의 공포다. 버섯구름이 올라갔을 때 북반구의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죽음의 재, 태양광선을 거의 모두 차단하여 온도가 30도 이상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은 1년 내내 섭씨 영하 13도 이하의 무서운 핵겨울이 불어닥치게 될 것이다. 이미 2700년 전 아모스 성경에, 스가랴 성경에, 이사야 성경에, 구약 성경에다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충격에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거기 불을 끌어 들어갔던 소방관 머리가 전부 다 대머리가 됐습니다. 머리털도 눈썹도 빠졌다. 당신은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나가사키에.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미 공군에서 삐를 뿌렸습니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50리 밖으로 대피하라라고 돼 있어요. 삐라를 받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 경고장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야, 이런 무기가 있나 보다 하고 다 대피했다 그래요. 배운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에이 50리까지 살상한 이런 무기가 어딨어? 믿질 않았다 그래요. 무려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달싹 하지 않은 사람,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그러나 대피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만 것이다. 순식간에 죽음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 미 공군의 경고보다 더 큰 경고가 있다. 그 경고는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옛날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죠. 앞으로 불로 심판받을 것도 분명한 사실로 될 것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어서 미국이 만약에 계엄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경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약 너희들 핵무기 사용하면 성경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는 거다라고 경고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농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밀리고 있는 러시아가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쓰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미국도 핵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언제든지 핵전쟁 불심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최근 뉴스잖아요. 성경에는 1900년 전에 핵전쟁을, 2700년 전에 불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경고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북한에서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 불바다 낸다고 김정은 위협했었잖아요. 실험을 진행한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유사시 평양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하자 이에 반발한 건데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착륙 후 나온 첫 반응이라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성경에다가 불심판을 예언해놨는데 그대로 우리 시대에 지금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홍수 이후에 성경에 보면 민족과 언어가 나누어진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아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모여서 뭉쳐서 살았어요.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를 대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부터 8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민족을 흩으셨어요.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언어와 민족이 흩어진 사건, 언어가 혼잡되어진 이 사건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이면 증거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물심판 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탑을 쌓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이 발굴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도 쭉 탐사해 보니까 나온 곳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신할 평지다라고 되어 있죠. 진흙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 남부 지역인 신할 평지의 고대 도시들 여러 곳에 남아 있는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들. 프랑스의 브리게라는 화가가 그린 바벨탑 상상도입니다.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싹 무너지고 기초만 남아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항공 촬영을 한 거예요. 기초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도 포기했다. 가로 세로 9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 최고의 경이로운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인데 약 90m 높이에 솟아있는 이 탑은 몇 개의 단으로 된 피라미드,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탑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31년에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도 정복 기념으로 이 탑의 재건을 시도하려 했으나 산산이 흩어진 폐허를 정리하는 데만도 1만 명의 사람을 2개월간 동원해야 한다는 보고에 포기하면 엄청나게 큰 탑이었다는 거예요. 자, 인류의 구음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류 언어의 기원을 밝혔어요. 인류 언어의 뿌리가 하나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그린버그 박사가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 뿌리다.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한 언어에서 전 세계 언어가 나눠진 겁니다. 피부색은 창조와 무관하다. 한 종족이었는데, 한 족속이었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바뀌어진 겁니다.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뭐냐? 멜라닌 색소의 양이 좌우합니다. 뜨거운 곳에 가면 피부가 까맣게 타잖아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 겉으로 드러납니다. 까매지는 거예요. 추운 곳은요, 더 하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이 되고 황인이 되고 흑인이 된 거예요.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갔다. 이 바벨탑을 다 쌓았던 곳에서 셈족은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해서 황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해서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유럽 지역으로 이동해서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인종을 형성해 갔다. 한민족 뿌리 성경에서 찾았다. 한민족은 성경계와 무관하지 않는데 성경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양인종은 욕단의 후손으로 바벨탑에서 2500년 전에 동방으로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타이 공화국의 대통령인데요. 한국은 알타이 형제다. 한민족 뿌리는 알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곳에서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이잖아요. 무궁화 식재 지역을 쭉 보니까 이곳에서부터 무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는 무궁화하지만 중동의 무궁화를 샤론의 꽃이라 그럽니다. 놀랍게도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신할평지 중동 지역에 세계 초고층 빌딩들이 800m, 1000m, 1600m 건설이 됐고 건설 중에 지금 있습니다. 실제
바벨탑 성터를 발굴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흙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 역청이었다.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진흙과 갈대, 역청으로 건축물의 재료를 삼은 것이다. 바벨탑의 사건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 것이다. 바벨탑에서 모든 인류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면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라고 묻고 있죠. 반드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언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예언의 말씀엔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앞에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 창조의 역사 사실인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는 에덴 동산과 홍수의 사건이 사실인 것을 찾아봤어요. 오늘은 소돔과 또 온 인류의 민족이 흩어졌던 바벨탑 사건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복과 화를 내리는 참 신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참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잖아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인류 역사의 과거, 인류 역사의 미래, 후래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만이 참신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참신이라면 23절의 근거를 보면 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을 믿으면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순종을 선을 행하고 진실이 따르면 복을 내려야 되겠잖아요. 도리어 불신하고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복과 화를 내리는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오 구원자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복과 화를 내리는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믿게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면요. 복을 당할 때가 있고 화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했으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위경 가운데.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할 때는 심판과 재앙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닌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 가운데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큰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적은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 에스겔 38장에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위치합니다. 어떻게 이곳이 세상 중앙이냐? 이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 그러잖아요. 땅지 가운데 중 바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에요. 우리나라 위치하는 것을 극동아시아, 동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에서 동방 A지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아메리카 서방이라고 그럽니다. 이 동방, 서방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고요. 여러분들 복싱 경기 또는 씨름 경기할 때 그 씨름장이라든지 복싱 경기장이 귀퉁이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까? 왜 중앙에 있어요? 관객들이 잘 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똑똑히 확인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으라고 세상 중앙에 있는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 넓이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2천만 명. 처음에 택함 받을 때는 약 70명. 아주 적은 숫자의 나라를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 그러면 건강한 사람에게 테스트를 해봐야 할까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테스트를 해봐야 할까요? 그렇죠?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숨이 곧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먹여봐야지만이 야 정말 그 만병통치약 맞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먹어봐도 이게 약효가 있어서 건강한 건지 원래 건강한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수요가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큰 나라를 박살내고 나오는 것을 보면 놀랄 거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조그만 초등학교 학생이 일본 스모 선수 이렇게 번쩍 들어서 맺히면 어떨까요? 다 놀라겠죠? 이야, 저 아이 너의 능력이 어디서 왔냐?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이 조그만 아이가 거대한 거구를 밀어 넘어뜨린 것처럼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 특히 출애굽기, 이 애굽을 박살내고 나온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구출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구출돼서 나옵니다. 400년 만에 해방됐다.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일제 식민지하 37년 만에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독립투사들의 많은 피를 흘리고 수고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37년도 어렵게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 종살이에서 이 독립한다는 것, 이 해방된다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400년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역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건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셨다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400년 종살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 국고성 비돔성과 람셋 성을 건축하는 노예 역할을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애굽의 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 소리를 듣고 권념이라는 것을 돌보고 살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낸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성경을 기록해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모체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받아 기록하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냐 하면서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기록해 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고 선택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성씨하고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종으로 팔리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코자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등극에서 7년 풍년을 그리고 7년 흉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만듭니다. 풍년 기간에 곡식 창고를 크게 지어서 양식을 보관해요. 7년 동안 닥칠 그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7년 흉년을 잘 대비해가지고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대했습니다.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애하던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종을 삼아버린 겁니다. 약 30년 정도는 태평하게 보냈지만 그 이후 400년 동안에는 아주 종살이로 고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400년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방금 출애굽기 2장까지 읽었는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큰 바람, 거센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도록 하신 겁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리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바다로 들어가서 건너갑니다. 뒤에 특별병거 600승을 이끌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요. 잡히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차 바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에다가 수장시켜 버립니다. 자,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사실이려면 그 홍해바다 가보면 병거 바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다에 그 군대들, 병사들이 다 빠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까지도 빠져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는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왕의 호칭. 그 바로 왕도 죽고 그 함께 동행했던 군대들, 아까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군대들 병사들이 홍해바다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은요, 오늘날 이집트잖아요. 영원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체는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뭘 만들었어요?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면 그 피라미드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미이라들을 다 보관해 놨어요. 왕들의 방이라는 곳에 가보면 25구의 미이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은 물에 빠져 죽은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9대 왕인 메르네프타 왕이 물에 빠져 죽은 왕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아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 사실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94년 신문에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만들었던 곡식 창고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집터파던 중 지붕 기둥이 드러났고 고고학자들 틀림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많은 돌더미는 누가 다 쌓았을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입니다. 종살이하면서 유대인들이 쌓은 거예요. 애굽에서 혹사당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테베 근처에서 발견된 레크멜의 분묘 벽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벽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스핑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만든 겁니다. 피라미드도 이 람세스 상도 마찬가지로 종살이하면서. 바로 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숨결이 생생하다. 이 출애굽 출발지 람셋이라는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발굴이 됐어요. 자, 람셋 도시가 발견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느 농부가 이 애굽 땅 이 농토에 경작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논 끝에 이 거대한 석상의 파편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파편이 발견된 그 지역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놀랍게도
출애굽기 성경에 기록된 람셋 신도시라는 것이 실제 발굴이 됐어요.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말 살았다고 하는 물증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조사는 나일강 어구인 삼각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해 살았다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정확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강제 노역으로 진흙 벽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톰과 라메세스 신도시였습니다. 이들 신도시는 어디에 세웠을까요? 오늘날 나일강 어귀의 삼각조를 살펴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농부가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의 발 파편이었습니다. 고고 학자들도 믿을 수 없는 큰 행운이었죠. 가까운 곳에 있는 대조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 그 상이 람세스 2세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각상 하나만으로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진흙벽돌로 만든 건물의 유적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집트와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람세스의 사라진 도시의 증거를 찾아 이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당시의 집들과 신전, 심지어는 궁전턱까지도 발굴해냈습니다. 이 발굴로 인해 성서에 나오는 도시 라메세스는 실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학자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고역 가운데에서 그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들이 종살이 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죠. 자, 두 번째, 모세를 추적했던 왕은 정말로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는가? 이 카이로 안에 이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미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박물관의 모습이에요. 그곳에 왕들의 방이란 곳에 25구의 이집트 역대 왕들의 미라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신문에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25구의 이집트 왕의 유체를 사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19조 메르네프타하가 익사, 물에 빠져 죽은 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빠져 죽은 왕은 어떤 모습이냐? 보통 이집트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래요.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어요.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 뜯어먹혀서 없어요. 몸에 소금기로 덮은 부분이 있어요. 조사단의 관계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미루어 이 미라가 익사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물에 잠겨 많이 상해 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라로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게 할아버지 세티 1세의 모습입니다. 메르네프타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인 람세스 왕 모습입니다. 보통 흑색이나 젓갈색을 띠는 게 미라의 자연사의 모습이에요. 자연사 했을 때 색깔의 모습인데 물에 빠져 죽은 메르네프타 왕은 얼굴에 흰색입니다. 눈썹이 빠져서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가 뜯어먹혀서 없어요. 몸에 소금기가 덮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은 왕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독일의 스피겔 연대 잡지에 역대 왕들의 연대표가 있는데 그중에 이집트에
메르네프 타왕이 쏜 아들이요 10살 때 죽은 것이 연대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죽는 재앙. 메르네프 타왕의 큰아들이 10살 때 죽은 것이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메르네프 타왕이 역대 무슨 일을 했는지 치적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까만색이 칠해놓은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은 괴멸되어 없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의 후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집트 애굽 땅에 사라졌다는 글귀를 해놓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왕 메르네프 타왕이 종살이하던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만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홍해 바다에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차 바퀴가 빠져도 길가에 있어야 될까요? 바닷속에 있어야 될까요? 길가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홍해 바다 속에 마차 바퀴가 병거 바퀴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서 실제 가보니까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발굴된 마차 바퀴인데 그 덮여있는 산호초를 띄워봤어요. 띄워봤더니 안에 병거 바퀴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산호초를 뜯어보니까 세워져 있는 마차 바퀴가 그대로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마차 바퀴에 살이 부러져 있는 병거 바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명백한 병거 바퀴의 증거가 2000년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통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지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자 복과 화를 친히 내리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샘플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가게 가보면 어때요? 우리 피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 수 없으니까 큰 거 사기 전에 조그만 거 줘보잖아요. 샘플 써보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그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복과 화를 내리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다 테스트하면 어떨까요? 다 불순종하면 다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는지 화를 당하는지 잘 믿었을 때 축복받고 불신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받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놓은 거예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떠듭니다. 수업 종이 쳤어요. 그러면 조용하게 이제 공부할 준비해야 되잖아요. 수업 종이 쳤는데도 선생님이 들어왔는데도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막 교탁을 두드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떠든 너 이리 나와! 탁 때리면 어때요? 맞는 소리 들림과 동시에 떠드는 애들이 후루룩 자리 가서 앉잖아요. 그죠? 본복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해달라 했을 때 애굽의 속박 가운데 구원해냈잖아요. 어떤 신이 와서 그 고역과 고통 가운데 구출해낼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식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순종하는 자식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순종하는 일보다는 부모 말을 거역하고 속을 썩이는 일이 더 많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의 역사보다도 불순종의 역사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복과 화를 내리는 참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놓고 있어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어떻게 불순종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경고해 놨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질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뭐가 임해요? 매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죽음이 임한 겁니다. 구약성에 그 내용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도록 합니다. 구원받으라고 경고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나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망을 예언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도 장차 올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어떤 멸망을 당할 것인지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된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을 경고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토성을 쌓고 가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4절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회파될 것을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경고해 놓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원자를 배척했을 때 어떠한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고 또한 무시하고 배척했어요. 신명기 28장 53절에는 대적에게 에워싸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55절에는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토성에 포위돼가지고 5개월 동안 고립작전을 펼 때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신명기 28장 64절에 천하 만민 중에 흩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2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질 것을 경고해 놓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칼을 빼어 따른다는 것은 학살과 죽임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받게 될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에서 토성이 포위됐을 때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비참하게 학살과 성읍은 황폐 버려진 땅이 돼버려요. 그 이후 자손들 70년 이후에 그 자손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칼이 따라다니고 옥토고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배척한 선조들만 벌을 받지 그 후손들도 벌을 받냐? 그 선조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 후손들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후손들도 흩어져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었냐? 그렇지 못했어요. 흩어져자고 전
유럽에 흩어져서 도리어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대로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멸망당해요. 서기 70년 4월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전의 보물들은 모두 로마로 빼앗기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다. 로마를 말합니다.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군대들에게 애워에 쌓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형벌을 이루는 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독수리 나름같이 온다고 했는데 이게 로마 군대의 독수리 휘장입니다.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있는 토성이 쌓여져 가지고 5개월 동안 고립작전이 됐습니다.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 성전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당합니다. 북쪽 사면을 헐고 로마 군대들이 진입을 해가지고요, 성전에 불을 댑니다. 성전 안에 금으로 이렇게 치장이 돼 있었거든요. 금이 녹아서 내려갔습니다. 성전에 그 금을 캐기 위해서요, 성전을 다 회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멸망한 겁니다. 성전의 보물들 다 빼앗긴다고 돼 있잖아요. 로마에 보면 타이터스 왕의 개선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빼앗은 황금 등대의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뿔뿔이 흩어지고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전역으로 그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내리지 않자 황무지 땅이 돼버려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별, 유다의 별을 달고 집단 수용됐던 곳이 개토입니다. 가는 곳마다 쫓김을 당합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들이 쫓겨다닐 참상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쥐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학살과 죽음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110만 명이 죽습니다. 하데리안 황제 때 58만 명이 학살당해서 죽습니다. 프랑코니아 바바르에서 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스페인 종교재판으로 30만 명이 추방을 당합니다. 폴란드 전쟁 때 유대인 40만 명이 죽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죽어요. 그 당시 유대인 전체 인구 중 60%입니다. 600만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유대 포로들을 집단으로 수용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옥의 참상을 유대인들은 땅에서 경험한 거예요. 6,000볼트의 전기 철책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전기에 감전돼서 죽은 거예요. 여자들이 옷을 벗고 있죠. 다 벌거벗겨서 죽일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벌거벗고 뛰는 포로들, 가스 사형실에 가기 직전 유대의 노인들의 초췌한 모습들. 에스겔 16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찔러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벌거벗겨 죽이고 차고 있는 장식품을 다 빼앗는다고 했어요. 의복을 벗기고 옷을 벗겨서 죽었어요. 포로도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포로만 옷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음란히 이방을 쫓고 우상으로 더럽혔다고 돼 있잖아요. 장식품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차고 있었던 의족들을 다 빼앗아서 모아놨습니다. 신고 있는 신반들을요 수백만 컬리예요. 이 수용소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쓰고 있었던 안경을요 다 빼앗았습니다. 에스겔 23장에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잔을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기 보면 유대인의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는 무엇 하는 용도입니까? 숨 쉬는 용도잖아요. 생명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귀는 뭐 하는 용도입니까? 듣는 용도입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코와 귀를 깎아버린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코가 크면 유대인일까? 마이크로메타기 유대인의 코 사이즈를 검사하고 있어요.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데 손에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귀를 잘라버렸어요. 실물 교훈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불에 태운다고 했잖아요. 시체 소각로에서 하루 2,000구의 시체가 화장이 되어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9주 수용소 안에 이 연합군들이 들어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질비하게 죽어서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에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음란히 이방을 줬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습니다. 인생에 왜 고통이 올까요? 헛된 우상을 쫓아갈 때, 헛된 것에 미쳐 살 때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참되신 하나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거듭나라고,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실물 교훈입니다. 음란히 이방을 줬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시체를 불도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사야 3장에는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녹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자하는 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자자하는 적이라는 칼로 찢어버린 상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생체 실험을 당했는데 그 생체 실험으로 5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생체 실험 당했어요. 그리고 독일약 최고로 쳐주잖아요. 동물에게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유대인 포로들에게 실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요, 그 독일 제약회사들은 그 배상금을 유대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깎인 채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대 여자들의 포로들, 머리가 다 대머리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로 삭발해낸 머리털들을 모아 독일군 잠수함의 방수제로 사용했습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의 유대인 처녀들의 다리나 허벅지를 산채로 째서 각종 의학 실험을 행한 후에 암흑에 끼워놓은 상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것이 유대인 수용소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이 원안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어때요? 돌이키는 사람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에 에스겔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사람을 살려서 그들이 당한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한다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에스겔 12장 15절 말씀.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 사람을 남긴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나치 잔악상 작품으로 증언했다. 그들이 당한 아픔을 그대로 작품에 썼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어떻게 되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은 황폐 버려진 땅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 쫓겨나서 뿔뿔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될 복은 온갖 저주와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결과가 이래요. 결과만 알면 안 되겠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는가? 왜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유,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문제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완고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인생에게 고통이 주어집니까? 왜 인생에게 아픔과 슬픔이 주어집니까? 인생길을 걷다가 정말 낭패를 당하면요, 잠시 그 길에 서서 살펴봐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살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매를 맞는 아이의, 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떠들면 안 되겠구나. 저 선생님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구나. 우리가 경고받고 교훈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지혜로운 학생일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로 하시니라. 여러분들, 푸른 나무가 잘 탑니까? 마른 나무가 잘 탑니까? 이 푸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푸른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와 같은 심판과
멸망을 당했다면 이 마른 나무는 우리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한국 사람,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나무와 같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그 인생들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푸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당했다면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 어떻게 되겠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당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울이 된다고 돼 있죠? 거울은 뭡니까? 우리 얼굴에 무슨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거 살펴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죄 없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죄는 없느냐?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거울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잘못한 일이 없도록 바르게 타일러서, 말로 타일러서 교훈을 베푸는 것이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는 겁니다. 경계받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만난 우리라고 되어 있죠. 내일은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예언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언된 내용 살펴보면요, 우리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꽉 차 있습니다. 자, 내 것만 소중 우리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초마다 당신은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절도와 폭력이 자행됩니다. 아버지가 담뱃값도 못 번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숨지게 했어요. 폐륜이죠. 교수인 장남 훌륭하게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탐내고 그 교수인 아들이 해부학 책을 연구해가지고 단칼에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재산을 노려 부모를 죽였다. 미국에 유학 보내놨더니 도박으로 도에게 돈을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요 27군데 칼을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폐륜이죠. 우리가 이런 끔찍한 뉴스나 보도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세 말세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꾸중하니까. 아들을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범인을 찾아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손가락 절단 범인은 아버지. 보험금을 노려가지고요 자식의 손가락을 잘랐다니까요. 허무한 발목 절단. 슈퍼 주인이 보험금을 노려가지고 자신의 발목을요 잘랐어요. 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에 미쳐있는 세상입니다. 보험금을 노려서 아내를 살해했대요. 용돈이 궁하다고 하룻밤새 3명을 살해했대요. 5억 보험 들고 죽어라고 자살을 강요했대요. 초등학교 하급생 혀가 절단됐는데 꿔준 돈 안 갚는다고 0.5cm를 잘라버렸어요. 힘 자랑하려고 초등생을 살해했어요. 아이가 죽어가면 형 살려줘 애원했는데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부천에서 초등생이 살해됐습니다. 중학생 소행이에요. 돈을 빼앗기 위해서. 십주 낙태야 침묵의 절규 아시나요?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어린 생명이 하루에 4,000명이 넘습니다. 낙태를 경험한 사람 모두가 살인자다. 연 150만 명의 생명이 살해되는 낙태의 충격 현장. 정말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10대가 음란 비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여중생 40명 중에 1명꼴로 성폭행을 당한다 그래요.
대천에서 여자아이가 피살됐는데 누가 간을 떼내갔대요. 행인들이 보는 데서 성폭행이 자행되고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성폭력 안전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부가 여대생들이요 80명이 윤락행위를 했습니다. 인륜이 무너졌다 해도 이럴 수가 있는가? 이웃주민 14명이 11살 소녀 가장을 상습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시대가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상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3절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완전한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로 지금 가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단 말이 사실이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경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 말씀 하니까요. 내일도 꼭 빠지지 말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개 숙여 기도를 한 영혼도 이뤄지는 영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정해진 시간 앞에 함께 와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